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9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분은 그 불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기준이 뭐냐, 또 불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그 불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음을 지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누가 판단하고 누가 단죄할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귀절이 상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그런 귀절이죠. 자, 주님의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죄를 저지르면은 교도소에 가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 사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대량 학살범이 천당에 간다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라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의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전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사람은 수명이 달라요. 수명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백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 이게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수명이라는 것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열매를 맺을 시간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이 다릅니다. 요새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죠. 천차만별의 환경에서 천차만별의 변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형편없어 가지고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서 범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곳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갖다가 단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 삶의 이런 불공평성은 하나님께서 참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그 파도에 휩쓸리면은 흔들리기 쉬운 것이 그게 사람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의지로 올곧은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갖다 얼마나 맺을 것인가, 얼마나 맺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심리학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교가 심리학에 무관심함으로써 인간 행동과 정서 부분에서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 미묘한데, 그거를 단순하게 죄인,
아니면 의인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크랩도 그리스도교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이게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심적인 영역이 있고 육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육체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무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도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아니면 역으로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단순화시켰을 때 그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고 간과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레벨이 더 올라가려면 심리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기 이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신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